9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교회 아울리치를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내일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일 가실 곳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의지할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아는 상태로 가는 사역이게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만나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될 9월 28일 이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정결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면서도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어리석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사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격적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웃과 지역사회 사랑과 나눔으로 섬기며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썩은 곳 정화되는 주 예수님 통치하는 세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 재정, 자녀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교회 아울리치 9월 28일 복음의 씨앗 들고 7개 교회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당일의 날씨와 일정과 환경 모든 것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음의 현장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양 사역일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밭에 잘 심기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만드신 그 작품, 만드신 피조물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서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없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고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에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만물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도 힘얻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만물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여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 어디 가셨나?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설명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체감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나 혼자 하는가 보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 개입하시고 계신다, 섭리하신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란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그 시작의 출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이라는 나라에게 주신대요.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 이런 놀라운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는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보물들을 찾으시는데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좌, 그것을 엘람에 주신대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다스리심을 지금도 끊지 않고 계십니다. 다스리심을 만물의 피조물들에 드러내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다스리시는 그 보좌를 누군가에게 주신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내어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분이 아니면 그 보좌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청지기에게 보좌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라라고 하나님이 청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100% 따라가고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어떤 왕도 하나님께 그 보좌를 받을 수 없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엘람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특별하길래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엘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는 열방의 나라, 애굽, 블레셋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하죠. 지금 그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언급이 된 적도 없고요. 엘람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아주 멀진 않아요. 페르시아만 부근에 있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강성할 때 이곳을 점령하면서 아수르의 땅이 되고, 또 바벨론이 또 이 땅을 점령하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몇몇 사건 가운데 수산성,
수사라는 성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엘람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람을 이 나라 저 나라가 빼앗으면서 거기가 수도로 쓰기가 좋으니까 위치상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는 아예 수도로 이곳을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가 점령한 나라가 말이죠. 지도를 좀 잠깐 보실까요? 엘람이라고 할 때 엘람은 영어로 지금 맨 오른쪽 끝에 엘람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지금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쪽 끝에 왼쪽에 있고 또 중간이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저 정도면 어디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지역이에요. 엘람이라고 아예 그냥 썼죠. 페르시아 만 위쪽에 있는 이란. 그리고 이란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이란 지금 믿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람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엘람은 성경에 크게 등장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진 땅 중에 하나예요, 엘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엘람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엘람은 포로된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 엘람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어 있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내어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왜 엘람에게 나의 보좌를 주고 라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람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옮기실 때, 보좌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그 보좌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 멸망이에요. 엘람을 멸망시키세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3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주시고 엘람은 그의 으뜸가는 힘이 꺾입니다. 무력해져요. 36절에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오게 하셔서 사방으로 엘람이 쫓겨나게 하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보좌를 주시는데 보좌를 받는 나라는 멸망하고 무력해지고 흩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보좌를 주신다. 이것 학자들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일종의 수거 같은 거예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외우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왕이 그분의 보좌를 어디에 준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점령하는 나라가 점령당한 나라의 중앙 어떤 성읍의 중앙 광장에 그 나라 점령한 나라의 깃발을 꽂고 점령지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게 된 이 나라의 지배자 나라에 있는 보좌와 똑같이 생긴 보좌를 그 점령지에다 둔다는 거예요. 왕이 언제든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라는 표현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라는 말이 됩니다. 정복한 나라의 왕의 보좌가 그 나라의 중앙에 설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표현은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라고 개역개정은 바꿔놨습니다.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펴도, 자리를 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엘람이란 나라에 그분의 자리를 피시겠다고 통치를 드러내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사야 26장 13절 표현대로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리이다. 관할한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듣던 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엘람을 관할하시겠다는 표현을 오늘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라고 말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주고 누구든 앉아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말고 다른 통치는 없다를 더 명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왕좌를 갖다가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니까. 엘람은 이제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하십니다. 문제 위에, 우리의 한계 위에 그분의 보좌를 펴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려고 나의 보좌를 그곳에 주고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실 거예요. 쓰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열방 가운데 주권을 드러내세요.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뭔가를 다스리신다더라.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영향권이 비치지 않으신다. 태풍의 영향권처럼 아직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이 독특한 방식의 이런 선포와 선언이 엘람에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시는 나라를 실제로 점령하시게 되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는 현장을 그 나라 백성들이 보게 될 테니까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삶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안에 들어와 주소서, 보좌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밀고 들어오시는 현장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람 사람들은 그걸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지만 그분의 보좌를 가시적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날이 올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람이란 민족에게 그 일을 진행하시듯 오늘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이미 통치하시던 그 능력을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첫 자리가 됩니다. 늦게 인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루빨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별히 나의 문제가, 나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이곳에,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지금 여기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체감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뭐 하고 생각하는 우리 지인들에게 하루하루를 미루는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밀고 들어오시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너 인정해야 될 거다. 우리는 말해주고 하나님 그 역사를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제라도 바라보고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써놨으니까요. 여기까지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신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방에 들여놓아지는 날,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우리의 처소를 밀어 닥치는 날, 그때 까무러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를 이런 방식으로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엔 어디죠? 북쪽 지방 사마리아와, 그리고 성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요, 땅끝 얘기를 언제 얘기하셨고 언제부터 땅끝으로 가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언된 이 이후부터 땅끝으로 가는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들과 복음을 받은 120문도들이 흩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땅끝으로 가기 시작한 게 2000년 전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행진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터키로, 중앙아시아로,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입성하지 않은 곳이 지금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부족과 부족, 언어가 달라서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들이, 지금 그 지역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고, 이 엘람에 대한 본문까지도 번역돼서 소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야 들려지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땅에 내가 다스린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며 그분의 보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는구나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나의 보좌가 엘람에 있는 것을 보라, 이곳으로 끝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를 놓으러 가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아울리치, 또 우리가 복음 전도의 현장, 어제 칼가리 전도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옆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협력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함께 가고 계십니까? 교회 아울리치 이번에 올해는 7개 교회를 갑니다.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와 협력하러 가는 거예요. 꼭 선교지에 가듯이. 그런데 선교지에 우리가 왜 가나요?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복음적인 결론들이 아직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아울리치도 똑같아요. 지역과 지역에 복음들과 함께 나아가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서 연합하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오늘도 막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7교회가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집집마다 배를 누르며 당신의 삶의 보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보좌를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안방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러 가는 일이 교회 아울리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나요? 현장으로 가고 계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합류해 주십시오. 영적인 탈곡의 현장에, 추수의 현장에 함께 가주십시오. 오늘 3부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 가지의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가실 수가 없다면, 건강의 한계로 인하여 가실 수가 없다면 기도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7 지역 안에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히 믿어지는 삶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을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방식대로 내 옳음과 내 합리와 내 논리로 다 진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엘람에 들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지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통치를 받아야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옮겨져 있는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내가 앉으려고 그 보좌를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일,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들고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면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고 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대로라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시고,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흘리신 보혈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면면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 3층 천 꼭대기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아직 달나라도 못 갔는데, 달나라에 이주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셨다면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의 삶에 두셨어요. 가족 구원의 문제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보좌에서부터 출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
이전에 이 노래 부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같이 모이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십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라고 부르셨다면, 오늘 이 본문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미 가져다 놓으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보좌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워가시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첫 번째로 순종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그리고 교회 아울리치 나아가는 문경, 장수, 괴산, 공주, 청북, 안성, 여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미 세우셨는데 그 지역 가운데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를 드러내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각 7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교회 아울리치의 현장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에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던 그날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곳에서 시작되어지고 결단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엘람에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나가시고 이미 다스리시고 이미 주관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로 실제적인 다스리시는 능력을 드러내시는 현장이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의 친지들 안에, 이번 교회 아울리치의 현장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소망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원하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교회 아울리치의 자리에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능력을 바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가 계속 진행됨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창조하셨고 이미 다스리고 계시나 하나님이 그 보좌를 세우시는 날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역과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문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지인들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도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우리의 손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낮아진 곳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도 경험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만찬 위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요, 성만찬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로드 서퍼, 주님과 함께한 저녁, 이렇게 부릅니다. 주의 만찬, 성경적인 표현이죠. 우리 교회는 매년 명절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과정으로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 아울리치 때문에 한 주일을 좀 땡겼어요. 이번에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거,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잔과 떡을 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냥 이 시간을 함께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복음전도의 현장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만찬 위원분들 먼저 주의 만찬 먼저 참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찬위원분들이 분잔과 분병을 진행해 주시는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작은 전병이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나를 위해 찢기신 살이다, 몸이다 라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남김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으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며 주의 만찬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전하는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기간을 지나며 우상에게 절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흔적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해 주신 만찬위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경우든지 우리 주중의 삶에서 영적으로 타협하시거나 특별히 이렇게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리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2부 예배 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기도의 강사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지에 남아서 멜리토폴 교회를 수습을 하고 멜리토폴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인도를 하고 키이우에 함께 정착한 레나 전도사님이 한국에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이렇게 진료도 하고 하시는데 간증을 그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전달을 그런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레나 전도사님 오시고 통역으로 또 김한삼 선교사님 또 오시니까 수요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나라 모르겠지만 우리 박미경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라 또 이집트도 이집트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또 출신이시더라고요. 아니네 참.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집트와 우크라이나는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남이 아니니까 수요일 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요 다음 주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아우리치를 다 떠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광고를 해야 돼서 결혼식 광고를 좀 앞당겼습니다. 홍성노 장로님, 서천하신 홍성노 장로님, 그리고 주예 권사님 차남 되시는 홍문기 군이 10월 4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주일 시간을 맞추기를 어려워서 오늘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오지는 못하지만 10월 4일 날 결혼식장 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 아울리치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원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아울리치 파송을 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는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우리도 몰랐던 일이 발생했어요. 9월 7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아마 이게 저쪽에 주차하는 분들 중에 불편함을 좀 느끼신 몇몇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주차하셨던 차량이 아마 이렇게 범칙금 청구서가 날라왔을 겁니다. 교회도 스타렉스 2대 다 날라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대화가 어렵구나. 어쨌든 10월 13일까지 선처를 바랍니다. 저희 1시간 정도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좀 어떻게 봐주세요. 이렇게 저는 쓸 거예요. 그 부분에 그걸 좀 하실 분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여기에 이렇게 하시라 하고 공문처럼 보내오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실 때 차를 주차장에다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앞에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들이 힘들면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누구냐, 민원 넣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런 건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좀 불편하게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저도 이렇게 선처를 요청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일부 예배 시간에 주차장 안에 주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